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운동선수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벌인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미국 동부 뉴욕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듯한 이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한 제보자가 공개한 표현이 이러했습니다. I am 실례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 업체에서 I am 알뜰해요, I am 특가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구로 복제 재생산하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나 이미지, 춤 같은 것을 복제 재생산하는 것을 요즘 밈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방하다, 본받다라는 헬라어 미메오마이의 앞부분과 또 유전자를 가리키는 지인이라는 단어의 뒷부분을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진화론자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소개한 단어인데요. 문화가 마치 유전자처럼 스스로 자가 복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그저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뭔가 재밌어 보이면 따라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일은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닙니다. 1997년 1월에 무기징역이었던 신창원 씨가 탈옥해서 약 900여일이 있다가 1999년 7월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체포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요. 이때 입고 있었던 티셔츠를 사람들이 따라 입는 유행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티셔츠가 완판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좋든 나쁘든, 심지어 범죄자의 말투이든 범죄자가 입었던 의상 코디이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만 한다면은, 뭔가 재미있기만 한다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사회적인 현상은 2000년 전 로마 곳곳에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도 성행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여야겠다라고 아시아 전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담겨진 복음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고, 또한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였건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습니다. 계획한 것들이 틀어지고 자꾸만 시간이 지연되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도 전도하고 점집에서 일하는 귀신 들린 여인도 고쳐주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던 그 일하고 있던 점집의 사장이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하면서 유명한 전도 문구도 남기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열매를 거두었지만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요구로 결국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어렵게 이곳저곳을 돌아서 도착했으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얼마나 뜨겁게 돌보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정성껏 교회를 돌보았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고 보니까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만 몸이 떠나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 데살로니가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하였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매우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하면은 문화를 발달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부흥한 풍요로운 도시의 이 통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막 꽃피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종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굉장하게 음란한 디오니소스교, 그리고 이 카비루스가 죽었는데 부활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요구했던 카비루스교가 바로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떠나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매일 보고 듣는 우상 숭배, 온갖 세상적인 문화 때문에 다시금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이 위기를 잘 견뎌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그 도시가 새롭게 변화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우상숭배 문화가 계속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고 또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뭔가 재미있으면 따라하고 뭔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따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세상의 것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특별한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본받다, 미메모아에서 나온 이 미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모방자, 추종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쟁이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 들리고 매일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 때문에 이 모습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섬김, 바울과 사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억에 남아있는 바울과 사도들의 섬김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바울과 사도들이 본받아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의 섬김, 사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도들과 바울을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 문화를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거슬러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본받는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오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바울과 사도들의 이 섬김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본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신 섬김의 모습은 첫 번째,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야기합니다. 10절 중반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흠없이 거룩하게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바울과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다. 표준 세번역에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이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사랑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착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긴 것도 있지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또 감시하던 간수를, 옥문이 열리자 두려움 가운데 자결하려던 이 간수를 죽지 마세요, 생명의 주님 예수님 믿으시고 제발 살아주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게 악행을 한 이 간수의 악행을 기억하고 이 간수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를 하시는 장면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일 무슨 단어로부터 시작하지요?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을 향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핍박하고 배신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이들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감당하셨고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역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알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기억하라고 부탁하신 섬김의 모습은 두 번째로 가족으로 소중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섬겼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보다는 지식을 주고 파는 거래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도들의 관계를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에, 아버지가 한 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소중하게 돌보았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평안과 내 개인만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형제로 자매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갈등으로 친아버지와 친아들, 딸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처와 갈등으로 멀어져간 이때에 하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신 섬김의 모습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와 바울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저 사람 참 잘 사네,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며 사랑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체포하러 왔을 때 12군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로 다 물리쳐버리고 땅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롭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하셨는데요, 어디에서 큰 자다 하셨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천국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권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하나님 나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그 일을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법당에 가나 이슬람 사원에 가나 교회에 가나 똑같은 종교 활동 가운데 하나이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치유와 회복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이 살아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고, 상처를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의 사람들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꿈을 찾도록 그런 놀라운 변화와 치유의 능력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저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시고 바울과 사도들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소중한 영혼들을 가족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있었더라면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에는 또 지금 이름을 나열하면 너무나 많은, 너무나 귀한
아름답고 또 정말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내도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믿음의 후배들을 내 아들 내 딸처럼 아낌없이 사랑으로 돌보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 하나님 나라 기대하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절약하고 아껴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이웃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아름다운 모습 기억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우리 예수님 모습 기억하면서 예수님 본받는 자로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렇게 눈에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귀에 무엇인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 없이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부탁하시는 것처럼 우리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그들의 그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자극적인 이런저런 이야기로 감추어진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초림에 감사하고 재림을 기대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동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예수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와 그 타락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바울과 사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도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도록 놀라웁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범죄자의 말투도 범죄자들의 의상도 생각 없이 따라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구별된 백성임을 알려주시고 예수쟁이로 예수님 드러내며 살라고 다시 한번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저 세상 유행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가족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 드러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